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보람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아픔이요,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 비극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 이거 비극입니다. 왜 이게 비극이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진수 성찬에 차려져 있는 이런 음식점에 여러분이 갔습니다. 진짜 산의 모든 진미가 다 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먹습니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하나도 못 먹어요. 이거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물질로 보기든 건강에 보기든 평안에 보기든 기쁨에 보기든 감사에 보기든 여러분 모든 게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으면 돼요. 주 안에서 모든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찾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은 물질의 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돈 버는 직장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사업장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직장에서 못 벗어나고 평생 돈 버는 일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사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인생이 꼬이느냐 우리 인생이 풀리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이 풀리느냐 내 인생이 꼬이느냐,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꼬여가는 인생을 나는 살 거냐,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풀려가는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너를 지으며. 나를 뭐 했다고요? 자, 잘 보세요. 나를 지으시니까 누구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맞으면은 내 인생은 꼬여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은 왜 꼬여가냐면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조성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를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20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30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10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 2살, 3살, 4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20세의 모습을 평생 유지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요, 20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20대야. 태어나자마자 20대. 아니면 20대가 싫어요? 그러면 18세. 태어나자마자 18세야. 80이 돼도 18세야. 90이 돼도 18세야.
우리 윤혜성 권사님 18세야. 아니, 여러분, 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18세. 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지우는 싫습니다. 얘는 10대거든요. 아직 18세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좋게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점점 가게 되면은 나이가 먹어가게 지으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대의 힘 가지고 사는 것과 40대 힘 가지고 사는 것과 40대 경험 가지고 사는 것과 60대, 70대, 80대 이제 그때는 경험으로 산다고는 하지만은 힘이 없어가지고 경험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고민스럽거든요. 이게 고민스럽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20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았으면은 40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50대를 내가 어떻게 살지?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80대 어떻게 삶을 살지?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대, 30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세상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0이 돼도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80이 돼도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에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나를 조성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뭐할 여호와라고요? 도와주실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받고 삽니까? 도움받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도움받고 살아요. 언제까지 도움받고 삽니까? 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도움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았다고 여러분이 살았으면은 40이 되어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고요, 50이 되어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고, 80이 되어도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고, 90이 되어도 하나님께 도움받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게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나이 먹고 나니까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 먹고 나니까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을 봅니다. 왜? 아니, 누구한테 손 내밀 데도 없고, 누가 도와줄, 자식들이 도와주나, 누가 도와주나, 형제들이 도와주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지 않으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열심히 버는 걸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버는 걸로 왜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여러분이 버는 돈의 도움을 왜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내가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물질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에 도움을 받고 운동에 도움을 받고 이러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만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40이 돼도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20대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40대도 하나님의 도움 받고 걱정 없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70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하나님의 도움 받음으로 말미암아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 받고 사는 거 이거 습관돼야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약해져 버리는지 아세요? 누가 계시는 것이 약화가 되어 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게 점점 약화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한국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젊은 애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들이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더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왜?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말이 틀린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하고요,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붕대야지 정상입니까? 차마 말하기 싫다 이 소리죠. 여러분, 이게 20년, 30년 되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게 더 성장되는 게, 이게 붕이 되는 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가 지금 이게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오는데 계속 젊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전도가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 무슨 전도, 아니, 저는 전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왜요? 그랬더니, 막 온대요. 그리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라고는 안 했는데, 지네들이 데리고 온대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아니,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이 막 지네 과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고요, 학교에 있는 애들 데리고 오고요, 또 그리고 친구 애들 데리고 오고요, 아는 애들 데리고 오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생 청년들이 막 오는데, 대학생들이 막 오는데,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도하라는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옆에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그러면은 젊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물어봐봐요. 여러분, 이게 젊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누가 계신 게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믿으니까 누구 도움받고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누구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고 삶을 사니까 얘네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아픔이 뭐냐면은,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세 드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 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유지하지는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60, 70, 80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돈 의지합니까? 여러분, 돈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우선이 될 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물질로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로 누리고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물질로 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또 운동으로 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놀이로 가려고 할 때 빨리 그것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봅시다. 우리 몸이 누구 지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으로 보지 말라고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의 도움을 또 주실 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몸을 누구 지체로 지으신 겁니까?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누구 도움받고 살라고요? 예수님의 도움받고 살라고. 예수님의 도움받고 살라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제 오른손이 제 지체인데, 이 손은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 산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인생에 대한 노래들, 요즘에 뭐 인생에 대한 노래는 그런 건 없지만은 예전의 노래들, 뭐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뭐 이런 노래들을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한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나그네끌, 인생은 허무한 거, 인생은 공허한 거.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몸은 누구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도움 받지 않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오른손 있죠? 여러분의 오른손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지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오른손을 도와주지를 않아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얘에게 하나도 힘을 주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얘한테. 그래서 제 오른손이 저에게 힘을 안 받아요. 제 힘을 안 받는 거예요, 얘 오른손이. 여러분 보세요. 이 오른손에 제 힘을 안 받게 되면 얘가 뭐냔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나중에 20년, 30년, 80년, 90년 살다가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별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로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20대보다도, 여러분 그러면 40대보다도,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 돼가지고 더 큰 일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지체가 안 되면 제 도움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요, 그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제 지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다고요. 나는 지금까지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 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요, 얘가 고집 부려본 적이 없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손을 뱄어요. 연필을 깎다가 손이 뱄어요. 근데 손을 뱄는데 꽤 많이 뱄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데일밴드만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 물이 막 들어가면은 그렇게 따가운 거예요, 이게. 그냥 밴드만 감았는데도 막 물이 들어가면은 그런 데다가 막 비눗물이 들어가 막 더 따가운 거예요. 야, 그런데도요, 제가 지시를 했잖아요. 씻어라. 씻어야 된다. 네가 여기도 씻고 여기도 씻고 여기도 씻고 여기도 해라.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나는 뭐냐면은 내 지체는요, 제 오른손은요, 제 지체는 제 나이 60 중반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한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도님의 손도 그럽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신기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은 뭐냐면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지체는 지멋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내 오른손이요, 지멋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손이 지멋대로 한대요. 손이 지멋대로 한대요. 이제 뭐 젓갈을 집으려고 하면은 이 손이 막 지멋대로 떨고요. 이 손으로 젓갈을 집어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지멋대로 떤대요. 아니, 떨라고 안 했는데 지멋대로 떤대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봐요. 지금 내가 젓갈을 집으려고 하는데 지멋대로 떨어요. 젓갈을 집어가지고 음식을 또 집으려고 하는데 지멋대로 떨어요. 이거 누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손이 지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멋대로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지멋대로 사는 건 병입니다 하세요, 빨리. 그거 병이에요. 고침받아야 될 병이에요. 여러분, 그거 고침받아야 될 병이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거 고침받아야 될 병이라고요. 여러분, 빨리 고침받고 여러분이 안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몸도 편해지고 나의 몸된 예수님도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게 또니까는 왼손을 가지고 딱 쳤대요. 얘를 떨지 말라고. 또 떨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쳤대요. 떨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병이라니까. 병.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병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신앙의 병이라니까. 빨리 옆에 갑시다. 병든 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병인 줄 알아야지 이거 빨리 고침을 받지. 병인지 모르잖아요. 병인지 모르고 나서 병원 가게 되면 그때는 병원의 의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게 믿으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의 지금도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됐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데. 아니, 그거를 믿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느냐고요. 그거를 믿는데 왜 예수님의 지체로 왜 삶을 살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80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습니까? 70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길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습니까? 알바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사업에서 찾습니까? 사업장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취직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남한세상 올라가가지고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래요. 예수님의 길이래. 여러분, 60의 길이, 나의 길을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70의 나의 길을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80의 나의 길을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90의 나의 길을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길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길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방황하지 말자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방황하지 말자고요. 그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나이 60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70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90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100살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인데요. 예수님의 생명인데, 2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20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70대, 80대를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주실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20대도 예수님의 지체요. 40대도 예수님의 지체요. 60대도 예수님의 지체요. 80대도 예수님의 지체요. 90대도 예수님의 지체요. 100이 돼도 예수님의 지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생명이라는데요. 그러면 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삶은 다 똑같잖아요. 단지 차이 나는 것은 나이를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왜? 예수님이 뭐니까요?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자고요. 예수님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자유하게 하시게, 그 자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인데, 아니,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인데, 아니,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무엇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유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평안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서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이 잘 안 돼가지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 도대체가 내 주위에 있는 뭐 애들이 뭐 전혀 뭐 자식들 뭐 누구 하나도 나를 뭐 도와주는 애들도 없고 뭐 관심 가져주는 애들도 없고 누가 나를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자유 무슨 평안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100% 맞는 말이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 틀린 말이에요. 나를 자유케, 누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녀들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물질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건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자기 건강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문을 쓰셨는데 간증문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가의 영양제를 샀대요. 샀대요.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아주 고가래요. 여러분, 아주 고가, 이게 달라요. 영양제 하는 것과 고가라는 것과 아주 고가라는 건 다릅니다. 영양제 그러면은 10만 원 내외 거고 조금 비싼 거 그러면 이제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자기가 자유하게 될 줄 알았대요. 뭐로부터요? 건강으로부터. 그래서 열심히 먹었대요. 자유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을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꼭 건강해야지만 자유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자유냐?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 이게 아닌 자유는 어떤 거냐면은,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아야지 자유예요. 아프지 않아야지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평안한 말은 뭐냐면 아파도 평안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다리를 절었잖아요. 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구나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완전히 누리고 살았거든요. 이게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자유를.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듣고 딱 끝난과 동시에 그 마음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다시 같이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요? 창기 지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늑대는 아닙니다. 늑대 소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는 늑대들하고 지내면서 누구 삶을 지금 얘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늑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늑대의 삶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10대를 살다 보니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밴 거예요. 그러면 창기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이 생겨진 습관이 어떤 습관이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습관인 거예요.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습관. 예수님의 도움받고 살지 못하게 하는 습관. 이 습관이 내게 딱 배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물질의 도움을 받고 사는 습관, 세상의 도움을 받고 사는 습관, 이게 철저하게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 습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내가 예수로 자유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습관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 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습관은 아주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오른손으로 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오른손으로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른손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왼손을 쓰는 겁니다. 왼손을 쓰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자기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유명한 축구선수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 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발을 자유자재로 잘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된대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여러분, 그 습관을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려면은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시인을 하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지게 되면 그 습관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배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봐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는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썩어져가는, 이거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 구습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모여져 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더 잘 될 걸로 알았잖아요. 더 잘 될 걸로 안 거예요. 내 습관대로 살면은 이게 뭐가 더 편안하고 더 잘 될 걸로 알았는데, 다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아니야. 그거 맞아. 다시요. 시작. 다시요. 시작. 자, 뭐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고 사는 습관, 진리로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지 않는 습관, 이 습관을 쫓아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좋아집니까? 내 인생이 더 마음이 더 평안해지냐고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50대하고 60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니,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50대 마음하고요, 60대 마음하고 확연하게, 그것도 60대 초반하고 60대 중반 되는 거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그런데 여러분, 뭐 마음만 다른지 아세요? 마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를 것 같아요. 예? 몸도 달라요. 몸도요.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 60을 딱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게 뭐 하루 이게 1년 정도 차이밖에 아니야. 1년이 아니라 한두 달 차이밖에 아니어도요, 어머 세상에, 60 넘어가니까는 몸이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50대 몸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50대였고 지금 60대인데요. 야, 몸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그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0대니까 야, 이거 50대 초반하고요, 이러다가 한 70 넘어가면 이러지 않을까 막. 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말 빠르고 여전하게 큰 소리를 내고, 이게 무엇 때문이야? 그런 걸로 만약에 제가 하자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막 버벅거려야 되고요, 버벅거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막 지금 하자고 여러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아니, 몸은 힘이 없어도 예수로 자유잖아요. 예수 안에서 평안이잖아요.
구습을 쫓는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 먹기 싫다고 그래. 진짜 나이 먹기 싫다고 그래요. 세워라, 세워라. 제발 가지 마라, 세워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요. 오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나를 비껴가라, 세워라. 진짜 세워라. 그런데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대요. 아니,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대. 이게 뭐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 보세요. 여러분, 이리 아직 내 인생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삶으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최고의 복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